인터넷에 보면 댓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 그 댓글의 내용을 이제 사람들이 기사를 보거나 어떤 내용을 보고 달죠.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이슈에 대해 달리는 댓글을 놓고 볼 때, 그 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댓글에 악성 댓글이 달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욕이 달리거나 비판이 달리거나 비난하는 말들이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성 댓글이 달렸거나 욕이 달려있으면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성 댓글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댓글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자기에 대한 내용이 실렸는데 그 밑에 아무런 말도 쓰지 않는 거죠. 좋은 말은커녕 욕도 달리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욕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글에 아무런 댓글이 달려있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대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욕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욕이라도 남겨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21장부터 살펴봤던 그 심판들에 대한 말씀, 왕들에 대한 심판, 백성들에 대한 심판, 선지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할지, 열방 가운데 임할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문민족과 다투시고 그리고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습니다. 32절에서 33절, 나라에서 나라에 재앙이 미치고 큰 바람을 땅 끝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죽임당한 자를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할 것이다.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37절에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진노하시는 열기. 그리고 38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굴에서 심판을 향해서 심판을 위해 나오는 사자와 같다. 그리고 38절에 호통하시는 분노, 그리고 극렬한 진노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33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애곡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다.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그냥 나 흙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아무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심판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슬퍼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냥 두려움에 떨며 뒹구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제 하루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 말하셨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시면서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실까 두려워하며 행동하셨습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집 피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올려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잣대를 먼저 들이댑니다.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이것은 뭐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살펴보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절제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렇게 여전히 제멋대로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고 다 치시고 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보여주시나요? 수고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포효하십니다. 소리를 내십니다. 크게 부르짖으십니다. 소리 지르시고 다투시고 심판하시고 진노의 열기를 뿜으시고 호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기 미국의 큰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이 남양 이 시골 한복판에 저기 지금 큰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신경대학교 자그마한 학교 이 구석에 이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다리시죠? 왜 수고하시죠? 그냥 한순간에 쓸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지들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 그런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우리에게 호통치시고 왜 꾸짖으시고 왜 겁을 주시고 왜 진노하시고 왜 열기를 뿜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바꿔가기를 원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에 살펴봤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 외로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짜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진짜 너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냐? 진짜 이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냐? 너의 아버지 하나님인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선포하지만 모든 만물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들까지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발견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신뢰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가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람의 칭찬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짜 내가 두려워해야 될 분, 그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의 감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온전히 품어야 되는 그 마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앞에 구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아들을 기꺼이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